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특별히 목회자는 세 가지를 준비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아마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첫째는 설교 준비를 늘 해라. 설교 준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준비를 해라. 말할 이유를 만들어내라. 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 준비를 늘 해라. 두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늘 죽을 준비를 해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때 와서 엄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죽을 준비를 해라. 어떤 사건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죽을 준비해라. 세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해라. 떠날 준비를 해라.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급작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부임할 때부터 떠날 준비를 했어요. 좀 어떻게 떠날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올 때부터, 부임 예배할 때부터 떠날 준비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 떠나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설교 준비를 늘 하는 것처럼 잘 떠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에 좀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이임설교인데요. 우리 제가 부탁을 했어요. 5분 영상 좀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한번 지나간 이야기, 4년 3개월의 이야기를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제 얼굴 보기 싫어도 잠깐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김현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도 바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때가 바로 감사 잔치를 정말 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러할 때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시간, 목사님 가는 게 우리 교회로 봐서는 너무 아쉽고 또 저희 부족한 면도 많은데 그동안 목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3개월의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너무 짧은 시간인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지고 또 새신자들도 많이 등록하고 해서 참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많이 배웠습니다. 4년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좋은 마음, 좋은 믿음의 뿌리들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셨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결단해 주시고 하셔서 북경제일교회가 동해복지관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주에서도 건강하시고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게 저희들한테는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사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를 잊지 마시고 사모님 여기 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사모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건강하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냥 감동적인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29년 차 목회를 하는데 늘 설교할 때만 되면 떨려요. 늘 떨리고 또 설교하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 지금도 2-3번 정도 갔다 오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또 1번 갔다 오고 아침에도 2번 갔다 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 강단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정말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이런 성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목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산천이 참 아름다워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과 함께 정선에 다녀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백봉령 제가 잘 못 올라가거든요. 이게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근데 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좋은 거 있겠지 넘어가면 그런 마음을 갖고 운전을 하고 권사님 2분과 함께 다녀왔는데 정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선에 고향이신 분 계시잖아. 정송고등학교 여고 출신들 그렇죠? 정선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금수강산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산이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 가운데 26.3%가 소나무라고 그럽니다. 잣나무 포함해 소나무가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하는 나무 가운데 소나무가 26.3%.
공익적 가치가 27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나무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벌레가 하나 있는데 벌레 이름이 하늘소라고 하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하늘소 곤충 한번 보여주시죠. 하늘소. 저게 여러분 저거 한번 만나면 소나무가 100% 죽는데 하늘소. 저거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하늘소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벌레는 하찮은 나무는 근다리지 않는다 그래요. 가장 좋은 나무,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좋은 나무, 빛깔도 깨끗하고 이런 좋은 소나무만 근다린다 그래요. 가장 푸르고 높은 소나무. 최근 5년 동안 이 하늘소에 의해 말라 죽은 소나무 가치가 7,8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늘소가 이 소나무를 갉아먹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주목할 이야기가 있지요. 하늘소라고 하는 이 벌레는 어떤 나무만 죽이느냐? 가장 크고 가장 멋지고 가장 색깔이 좋은 나무만 갉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훈이 그런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늘 멋진 인생을 꿈꾸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것만 좋은 것만 아니겠구나. 인생의 잎이 늘 푸르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겠구나. 삶의 모든 장애물이 없기만을 꿈꾸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만 아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은 쉽게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너무 쉽게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켜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막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 최고의 글씨체 만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당파에 의해서 희생양이 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유배를 갑니다. 제주도는 제가 가는 곳 제주도는 사실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여기 양양도 그렇고 동해도 마찬가지 다 유배지 아닙니까? 제주도 서귀포에 유배 9년을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살면서 고독과 싸우면서 서예에 몰두합니다. 제자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서귀포 제주는 여러분 김정희 선생에 의하면 그 땅은 고난의 땅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의 완성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글씨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글씨체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15년 동안 반모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환상을 봅니다. 3층 천을 천국과 지옥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죠. 유럽의 첫 전도 여행,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는 환상을 받고 첫 밟은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서 첫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최고의 옥중 서신이라고도 부르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 로마 감옥에서 썼지만 기쁨이 가득한 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 감옥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의 첫 발을 내딛고 세운 교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해요. 저는 오늘 본문 읽다가 그래 나는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분들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참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 끊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나를 도와줬지. 참 감사한 분들이야 라고 첫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그분 참 고마운 분이야. 그분 정말 감사한 분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누군가 지나고 나서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참 그분 참 고마운 분이었어. 정말 감사한 분이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도 정말 여러분들의 짧은 기억 속에 그 목사님 고마운 분이지 감사한 분이지 내가 이러할 때 기도해 주셨지라고 기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빠인 나를 보면서 우리 아빠 참 고마운 아빠야. 자식들이 우리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참 감사한 아빠, 감사한 엄마지라고 할 수 있다면 인생 괜찮게 사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4년 3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가 이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에 그래도 김현 목사님 33대인데 그래도 참 감사한 분이지라고 기억할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바람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분이지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참 고마운 교인들이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아침에 참 감사하지 않아 여보? 참 고맙지 라고 둘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지, 참 고마운 분들 참 많지, 사랑만 받고 가네,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제가 우리 강원도 동해로 이제 4년 3개월 전에 목회 올 때 주문진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 이제 오시면서 같은 지역 인천 북지방에서 같이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석상호 목사님 우리가 부흥회 한번 하셨잖아요. 그분이 강원도로 갈 때 두 번 운대요. 첫째는 강원도 분들은 처음에 정을 안 준대. 처음에 정을 잘 안 준대. 그래서 정 받기가 어렵대. 진짜 보통 교회를 부임해 가면요,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정을 같이 나눠요. 피드백도 나누고 아이스도 하고 서로 정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진짜 정 주고받기가 어려운 거야. 3년 차 되니까 이제 정을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 때문에 왜 이렇게 떠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정이 얼마나 많으신지, 정을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못한 분들이 이게 그냥
청을 주시니까 참 어렵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두고 싶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뿐이었겠습니까? 갈라디, 안디옥, 데살로니가 교회, 루스드라, 이고니온, 베레아, 아덴, 골로새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고 싶은 교인들. 여러분, 이 말은 또 한 가지, 끝까지 결코 떠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내보낸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헤어져도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그래, 정말 잊고 싶지 않은 교회지, 잊고 싶지 않은 성도님들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인 박윤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내 가슴에 있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내 가슴에 있네. 사랑의 이름으로 남긴 것은 오직 이별뿐이지. 물론 정말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허무하다는 그런 내용의 시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잃어버렸지만 그 눈동자 내 가슴에 있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헤어진 분들도 있어요. 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먼저 천국 환송 예배 드린 분도 계시고,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스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스며 있습니다. 어제 그 핸드폰 사진을, 저는 핸드폰 사진을 이제 다 있으니까 지난 4년간의 사진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아까 동영상처럼 또 새생명 축제, 수련회, 새가족 알파, 성경학교, 작은 음악회, 또 와서 또 작업하고 일하고 고치고 이런 모든 사진들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정말 가슴속에 기억될 수밖에 없지요. 기억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왜 감사했나? 그리고 왜 잊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별설교와 같은 이 서신을 쓰면서 왜 생각할 때마다 왜 감사했으며 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했나? 그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이, 복음에 빌립보 교인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나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만나지 않았어요. 복음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친척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난 것은요, 복음 때문에 만났다는. 지금 이 시간도 복음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억되고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이 뭔지 아시죠? 그 복음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만났어요. 지난 4년 3개월 동안.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어느 때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어느 때 너무 즐거워서 웃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봐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고. 그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 때문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음 때문에 남아있는 목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면 저분은 복음에 참여한 분이야. 첫날부터 끝날까지. 저분은 복음 때문에 헌신했어. 복음 때문에 희생했어. 그래서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성질도 죽이고 불편한 것도 참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가시면 바자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바자회가 문제야? 응? 알파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팀 사역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아요. 성경 2000년 역사 가장 많이 팔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오셔도, 누가 강단에서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우리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팀 사역입니다.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일 넘보지 말고 그 일만 하시면 돼. 다른 일 넘보면 그때부터 팀 사역은 죽게 될 것이고 교회는 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하셔야 돼. 그냥 팀 사역은 어떤 사람이 넘보셔도 안 돼. 그 사역에 대하여 내비두셔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야 팀 사역이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돈 드리잖아요. 그냥 하게 내비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책임을 물으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니까.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매임의 은혜를 나누었다는 은혜.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은혜냐? 매임의 은혜다. 매임의 은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기쁘다는 거예요. 고난 속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매임의 은혜. 매였지만 자유함이 있어요. 매였지만 기쁨이 있어요. 노예지만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였지만 감사함이 있어요. 매임의 은혜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도 은혜지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매임의 은혜,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기억되는 사람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매임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만난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서로 끝까지 기억될 만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매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그 장례 예배 때 쓰는 내 용어가 있어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제가 전국 환송 예배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사람은 가지만 그분의 사랑은 남아요. 내 가슴 속에. 부모님은 가셨지만 부모님이 베푼 사랑은 남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만 사랑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가 3년 반 동안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긴 거 알지 않느냐고. 나는 꺼리낌이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라고 말을 했다고. 나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나 죽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떠나는 이유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나는 떠나는 것이라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나는 떠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쓰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에 부탁하고 싶어요. 말씀에.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여기 보니까 기업 있게 하시는,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은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3년도 임권택 감독님이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그 소리꾼이 나옵니다. 소리꾼이 나와요. 근데 이 남자는요, 사라져가는 한국의 소리를 남기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사라져가는 한국의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남기고 싶어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 그 소리를 전수하고 싶어요. 어린 딸에게. 그 소리꾼 아버지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한 맺힌 이 한과 슬픔의 이 우리나라 어떤 고유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소리를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리를 들으면은 가슴이 정말 미어지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미어져요. 아버지는 딸에게 한이 맺힌 한국의 소리를 남겨주고 싶어서 딸에게 서서히 눈이 멀게 하는 약초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다려서. 여러분, 딸은 몰라. 근데 딸의 눈보다 소리가 귀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딸에게 서서히 눈이 멀게 하는 약초를 다려서 먹게 합니다. 딸은 그 약을 먹고 눈이 진짜 멀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은 눈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얻게 됩니다. 이걸 득음이라. 자기 눈 멀고 한 맺힌, 여러분 후에 정말 알게 됐겠죠. 아버지가 나를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약초를 먹여서 내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걸 알면서 한이 맺힌 울부짖음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사람은 편안해지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편안해지면. 그래서 저는 편안한 삶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이 빌립보 서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면요, 복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배부르면 복음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배고파야 기도도 하고, 배고파야 전도도 하고, 그렇죠? 배고파야. 근데 이게 배부르고 편하면요, 복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목사님 이제 한갑도 안 됐는데 왜 정리하시려고 그러냐? 왜 교회를 떠나시려고 그러냐고. 제 마음에 답변은 늘 있어요. 복음의 소리를 내고 싶어서 나는 떠난다고.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저는 29년 개척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저는 다시 개척교회로 돌아간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다시 나는 개척교회 세운다. 조금 힘 있을 때. 힘 없으면 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복음의 소리 다시 한 번 내지. 배부르면 복음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복음의 소리 한 번 내지 뭐.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 번 느껴보지 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소라는 벌레가 가장 좋은 나무만 골라서 뜯어먹는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요, 복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고난이 없으면 복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제가 아침에 원고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복음의 소리 듣지만 말고 복음의 소리 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고에다 썼어요. 이제 내가 직접 복음의 소리 듣지만 말고. 좋은 소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4년 3개월 동안에 복음 소리 많이 들었잖아. 이제는 내가 직접 복음의 소리 한번 내지. 그러면 좋겠다. 이거는 저에게도 저한테도 다짐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부탁이기도 해요. 이제는
복음의 소리 한번 다시 한번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는 거예요. 살던 삶을 슬림하게 줄이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옷 2벌 1벌 다 주고, 그러면서 슬림하게 살면서 복음의 소리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릴까?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복음의 소리를 내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마치고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은데, 오늘 이 강단에서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님 올라오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의 왕이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함께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고별설교에 내가 너희를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잊을 수 없노라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있겠노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매임의 은혜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소리를 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없노라고. 내가 어떻게 좀 잊을 수가 있겠노라고. 하나님, 복음의 소리 내며 살겠습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복음의 소리를 내면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만나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충성하고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참고 인내하며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든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든 내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복음 때문에 달려온 4년 3개월, 하나님, 이런 성도로 이런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싸우니 복음 때문에 함께 울고 웃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만난 4년 3개월 행복했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사랑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긴 당신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고난은 곧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사오니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